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가고, 그리고 새로운 하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이 위대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은 진화된 게 아닙니다. 진화론을 따라가면 뒤죽박죽되고 맙니다. 그럴듯해서 진화론의 한 과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거기선 드디어 자연 발생 쪽으로 우연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가장 저등한 것이 고등한 것으로, 고급한 것으로, 그렇게 진화된 것으로 따라가면 하나님도 없어지고, 자기 인생의 목적도 없어지고, 삶의 가치도 없어지고, 질서도 없어지고, 위아래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혼동되고 맙니다. 피죽박죽돼 버리고 말죠. 여러분, 성경도 그러합니다. 이 성경을 올바로 성령에 감동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참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올바른 조명이 없다면 이 성경도, 이 성경을 잘못 따라가다 보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주체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명하고 어떤 중심과 주체를 가지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지. 진화론에 빠져서 말 그대로 뒤죽박죽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그런 혼란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연적 중재의 역사를, 필연적 중재의 섭리를 베푸시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되죠. 그러니 그 중심과 주체를 세워갈 수 있는 필연적 중재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이 중재라는 게 그런 거지요. 메디에이터라고 하는, 이 미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 A와 B 사이에 중간에 무언가를 두는 거죠. C와 D 사이에 뭔가 중간에 조종자, 협상자, 그리고 화해자, 대언자, 대표자를 두어서 이 둘을 가장 이상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미디어라고 할 때 그것도 그 큰 틀에는 바로 그런 중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서로 통하여서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필연적 중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있죠. 필연적 중재의 역사가 없으면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중간에서 이 양쪽을 코디네이트 하지 않고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만들어서 이 둘을 이상적인 관계로 만드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없다면, 이름하여 중재의 섭리가 없다면 결코 소통되거나 교통되거나 관계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필연적 중재의 역사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면에서 중재의 역사를 했죠.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빼버리면,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타나셨어요.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왜? 너무 무서워. 하나님은 빛으로 말하면 빛의 이 근원이고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 거룩하신 분이 나타나면 이 속된 우리 같은 죄악된 덩어리는 녹아져 버리고 없죠. 아니, 우리가 태양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 빛의 실체고 진리의 실체이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모습을 직접 본다면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까? 죽고 싶으면 뭐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직접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말 그대로 장로님의 기도처럼 자신이 다 없어지죠. 뭔가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40세 때 아주 혈기방정할 때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셨어.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아주 처절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말을 잊어버렸어. 양들하고 양들 대화는 잘하는데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아주 혹독한, 말 그대로 부서지고 깨지고 아주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다 완전히 풀어헤쳐서 재생산을 만들어가는 40년간의 광야 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절망의 끝에 섰어. 이제 뭐해? 80세가 됐는데 내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인생 전체가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 사실은 그저 쳇바퀴 도는 것처럼 양들하고 양똥이나 치우면서 양들 먹이나 먹이면서 살아가다가 가시떨기 신비한 불, 기이한 불빛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룩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교회는요, 기이한 불빛과 거룩한 음성이 있는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확 번지지도 않아, 꺼지지도 않아. 번졌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불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와 관계를 통해서 오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기이한 불이죠. 기이한 불, 기이한 불빛, 그리고 거룩한 음성을 듣는 거. 아, 신기해. 야, 이게 불이 확 퍼지는 것도 아니고, 아, 이게 꺼지는 것도 아니야. 그게 이 세상의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세상에서 온, 영원한 세상에서 오는, 그것이 그 세상으로부터 온 신기한 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성령의 불빛을 얘기하는 거지. 진리의 불빛을 얘기하는 거겠지. 어쨌든 그것이 퍽 타는데, 야, 이상해, 신기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뭔가 물맛이 조금 다르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없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5마리의 말로는 충족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뭔가를 느끼고, 아, 이것도 오늘도 가봐야 되겠다 하고 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고 이제 다 끝내야 되겠다 하고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무의식에 뭔가 끌려서, 거부할 수 없는 충동에 끌려서 오신 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온 거죠. 사실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인데 신발을 벗어라. 이제부터 네 인생을 네 원대로 살아가지 말고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내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라는 출애굽의 거룩한 사명을 받습니다. 익히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연적 중재 역사를 만드시는데도 하나님 직접 나타나실 수가 없어. 나타나시면 죽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대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못해. 하나님의 음성이 시내산에서 들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음성이 들리니 그냥 귀를 들어막고 제발 이 소리를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고, 저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중재의 섭리를 만들어가는 모세를 통해서 말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담아서 직접 나타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나면 감당도 못하고 다 죽어. 그나마 모세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세워서 그게 나타나는데 모세에게도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떨기나무의 불빛 속에서 기이한 불빛 속에서 거룩한 음성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면 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을 봤대. 그게 데우스 아브스티 컨티수라고 하는 은폐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못 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날은요, 직접 보게 되는 날은 그날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마지막 말씀, 우리가 듣게 되는 하실 말씀을 듣고 순식간에 변하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하게 바뀌게 되죠. 그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지. 이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겠죠. 말씀의 통로인 그리스도와 말씀의 통로인 아브라함의 언약의 통로와 그리스도의 통로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들려지겠지. 뭐 어디서 들려지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거룩한 음성에 끌려서 이렇게 왔고, 그 거룩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현적인 변화를 경험하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 마지막 하나님의 하실 말씀, 거룩한 음성,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순식간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것이로다. 그 순간이 완전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하지 않고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만나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 뵙는 과정에 필연적인 통과 의례를 두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의 통과 의례를 두듯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을 거치죠.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거치죠. 그리고 거룩한 음성,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한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다가 마지막엔 반드시 마지막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자는, 우린 보면 다 죽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 지겹게 안 변합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서 마지막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스스로 변한다고 마지막 변화가 뭐 필요해? 그래서 마지막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성경 약속이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마지막 음성이 날 때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을 늘 듣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만나 뵙고 있겠지만 우리는 보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완전한 모습으로 바꾼 후에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얼굴과 얼굴로, 눈과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라. 그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직접 만나 뵙기 전에는 하나님 직접 보면 죽어. 정신병원에 가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필연적으로, 이건 필연적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통로와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수없이 많은 방법을 하나님께 생각해 보시면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필연적 중재의 섭리를 통해서 필연적인 중재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른 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거룩한 음성을 들었던 모세를 통해서. 모세 바깥에는 없어. 이걸 철칙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직접 나타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시고 하나님 은폐된 하나님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어. 그리고 그 거룩한 음성을 거룩한 음성으로 전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 나은 번영을 향해서 가는 이 영적 출애굽의 모형인 출애굽의 역사예요. 성막을 짓죠.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그 성막을 벗어나면 안 돼. 모세를 세우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어.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만들게 합니다. 오늘 우린
민수기 말씀을 또 읽었어요. 거룩한 행진을 하죠. 약속의 땅을 가는 거죠. 갈 곳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마음을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약속의 땅에 이를 것입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지요. 이곳에 머물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부터 받아서 서로 나누고 그것을 바깥으로 전달해서 전도하면서 그리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짝짝쿵 여기다 푹 퍼질러 가지고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갈 곳이 있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린 하늘 본향을 삼고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행인이요 나그네죠. 우리는 하늘의 본향이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끊임없이 전진하고 나아갑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듯 딱 멈추면 자빠져.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지, 저런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지. 상처라는 게 말이에요. 그 상처를 통해서 사탄이가 들어오는데 그 상처가 말이죠, 변해서 스타가 될 수도 있어. 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스카 into stars. 요만한 모래가 들어오잖아요, 조개. 그런 그게 가슴을, 모래가 들어오니까 내가 모래 하나 들어오는데 발바닥이 죽는 줄 알았어. 거기 아이고 괴롭게 만들더만. 거기 돌아다니면서 사방을 그냥 아주 그냥 아이고 그냥 확 씹어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아이고 미치겠더라고. 근데 그런 거야, 그렇지? 속살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거야, 그렇지? 그냥 사사건건 그 속을 파고 들어가 아주 그냥 아이고 이걸 그냥 패는지도 못하고 그냥 탁 뱉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 그냥 들어가가지고 아주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방을 상처를 내는데 말이지. 그거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용서로 끊임없이 뭔가의 그런 액체로 계속 덮는데 계속해서 아이고 그래 너도 그 일을 하는 거지. 네 역할이 그런 거지 뭐. 그리고 그냥 계속 한 번도 불평 제로 운동하는데 걔는 불평 만땅이야. 그래서 원망 만땅 불평 여기를 가슴을 파고 그거를 싸안고 싸매고 또 싸매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싸매고 주시는 은혜로 싸매고 다 싸매고 난 다음에 그것이 진주가 된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상처는요, 반드시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 마음에 상처가 돼, 뭔가 마음에 걸려. 그럼 반드시 그걸 통해 가지고요 이상한 거로 끌어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만들어. 이렇게 말해도 그냥 다 꼴보기 싫어. 그냥 아유 쳐다보기 싫어. 에이씨, 아니면 다 싫은 거야.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는 이 사탄이가 말이죠, 약한 영들이 그 상처를 삐죽고 들어가서 다 거기를 아주 다 회파시키고 다 그냥 분열시키고 망조를 드는 반면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그 상처가, 제가요 에티오피아의 선교사 오늘 본문에 에티오피아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관심 있게 봤었어요. 김태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의사시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간 전문 약 박사인데 뭐 하여튼 에티오피아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갔는데 간지 5년 만에 병이 발발했대. 하나님 뭐 일을 하러 갔는데 근데 파킨슨식 병. 몸이 굳어가는 거라면서 이렇게 꼼짝 못하고 이렇게 너무 두렵고 무섭고, 아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내가 몸이 꼼짝달싹 못해. 잘 걷지도 못하고. 파킨슨병이 그런 거잖아요. 몸이 굳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내가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한대 사실은. 파킨슨병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더래. 내가 깨진 그릇이니까 너를 사용한다.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대. 깨진 그릇이라. 내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그렇게 병이 걸려서 말 그대로 깨졌지 뭐, 그렇지? 엄청난 상처투성이잖아. 병으로 상처 났지.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이것저것 상처 흠집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진짜 말 그대로 깨져서 버리는 게 아니고 한 부분이 흠집 나고, 그런데 그 속은 그러면서 계속 정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깨진 그릇은 버리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상처가 나고 흠집이 나고 구멍이 났어. 이 어떤 이 농부가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항아리에 물찌개를, 두 개 항아리에 물찌개를 짚고 가는데 이 한쪽 항아리가 깨졌대. 그래서 물 깃고 오면은 반은 새는 거예요.
그럼 어때? 우리 같으면 에이 멍청한 놈 이거를 이거 바꿔야지. 깨진 것을 갖고 다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걸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자꾸 이제 야 이거 바꿔. 이 깨진 것을 안 돼. 그러니까 저기 뒤를 가리키면서 저 물을 깃고 오는 그 길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보게 돼. 보니까 길 양옆에 꽃이 피어 있는 거야. 그 깨진 항아리에서 물이 흘러서. 그러니 그게 깨진 항아리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래. 그 막 눈물로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깨트리고 꼼짝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래. 그래서 나를 사용하는구나. 모세도 그런 거죠, 그렇죠? 모세도 그런 거잖아요. 40년 동안 뭐 밟고 80세 때 정말 약해지고 병도 걸리고 그리고 말 제대로 못해. 말 제대로 완전히 까뭉개고 부시고 완전히 말 그대로 나라는 게 없어지고 다 비우고 비록 온몸에 상처가 났어. 그리고 다 깨졌어 그릇이. 그런데 거기에 자신을 다 빼고 하나님 것만을 온전히 담기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들어 쓰신다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도 80세 때, 그렇죠? 그럴 때, 그럴지라도 그렇게 다 만드시는데 나타나 쓰실 때 어떻게 쓰셔요? 직접 안 나타나신다고. 직접 나타나면 죽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셔? 음성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필연적 중재 역사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줄이고 축소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 속에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 주변의 제자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시면 좀 똑바로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직접 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다쳐 죽을걸? 예수님께서 야 왜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야. 이것도 필연적 중재자의 섭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봐야죠.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둘은 그렇게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된 거예요. 그 외에 그리스도 바깥에는 구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바깥에는 구원 없습니다. 세상에 철학, 종교학, 의학 다 있지만 없어요. 오늘 그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에티오피아에 다 깨진 한 그릇이 있었어. 그 그릇이 에티오피아의 넷입니다. 넷은 기능이 없는 거죠. 거세 있잖아요. 어쨌든 돈은 있었어. 내 인생에 상처가 많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그 한 지역의 재정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상처가 많아. 돈이 있었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돼. 인생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아담아 하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몰라. 그리고 뭘 위해 살아가야 되지도 몰라. 돈이 한 만만하면 뭐해? 권세가 한 만하면 뭐해? 학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술가? 하나님 떠난 예술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저 혼자서 그러다 가는 것뿐이지. 너무너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날도 예루살렘에 갔다 가는 길이야. 신앙이 얼마나 투철하면 1년에 3번 성기 순례하라고 그랬으니까 순례하고 가면서도 그 당시에 재정부 장관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벤치를 탔겠지. 마차를 타는데 거기서 이사야 53장 읽었어요. 도살 한 양처럼 한 어린 양이 끌려가는데 저항도 못하고 그의 생명을 뺏어서 그렇게 참 슬픈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다. 그거를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게 큰 소리로 외치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말로 이 성경을 펴놓고 53장을 막 읽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성경 읽는다고 되나? 이 성경은 잘못하면 성경의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진화론의 한 과정을 따라가면서 혼란을 시키는 것처럼 잘못하면 성경 전체가 다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가 있어야 돼. 이름하여 필연적인 중재의 섭리를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당신 여기서 교회 왜 와? 사람들 이 과천소망교회는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뜻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과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이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깨어지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데 그냥 듣게 되면 교만해가지고 음성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밟고 깨고 그리고 모든 상처들을 다 해서 그냥 꼼짝 못하게 자신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냥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직접 나타나면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전파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 똑같은 하나의 모형과 샘플이 오늘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읽는데 도살할 양처럼 이루어졌도다. 그가 읽는 성경 구조는 이것이 이뤘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셀라.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셀라. 내가 그때처럼 읽은 거야 지금. 리드미컬하게 원래 그렇게 읽었거든. 근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빌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제자 사도가 가서 딱 이렇게 물어보죠. 그 성경 말이에요. 그렇게 읽는데 그 성경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까? Do you understand? 그거 이해합니까? 대본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내가 읽기는 읽지만 아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읽기는 읽어. 30독, 50독, 100독은 해. 근데 뭔 뜻인지 몰라. 뭔 말인지 몰라.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 그 말씀의 속뜻이, 속의미가 뭔지 압니까? 그래, 잘 읽으시네. 목소리 좋으시네. 목소리 좋고, 톤 좋고, 이 억양 intonation are very good. But do you know what the Bible says? Bible understand? 그 바이블 얘기하는 뜻을 진정 알 수. 내가 어떻게 알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사야 53장에 이 어린 양, 도살할 양같이 끌려가는 이 어린 양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썼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들어가지, 그렇죠? 그냥 딱 옆에 딱, 그렇지? 예, 그 옆에 벤치 옆에 자리 하나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거는요, 그게 아니고 이 어린 양은 어린 양의 피로 사람이 심승이처럼 죄를 일시고 대처하는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하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입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길렀습니다. 그가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뵙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게 하는 필연적인 중재의 사명자입니다. 아멘. 세례 주십시오. 세례 딱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우린 다시 한번 필연적 중재의 섭리 속에 들어가서 이 성경 전체에서 이 필연적 중재의 섭리를 또한 증언하죠. 이사야가 썼지만 그 도살을 양같이 해서 한 어린 양이 그 피를 다 흘리고 했던 것은 바로 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다 깨어졌지, 다 상처받았지. 그 당신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다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상처도 다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 탐욕 때문에 그런 거야. 깨지고 밟힌 것도 사실은 보니까 네가 잘못한 거지. 인간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네가 탐욕 때문에 그런 거지, 임마.
그래서 그걸 다 치고. 근데 예수님이 대신 그걸 다 지시고 너를 회복시켰어. 그래서 너를 지금 하나님 일꾼으로 삼기 너를 부르시는 거야.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필연적 중재의 섭리 가운데에서 너무나 귀한 거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경 수십 번 읽어도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고 있어. 하나님 자신은 성령의 역사를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성령의 역사를 핍박하고. 참 우습지도 않은 일이지. 회당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유대인들은 제일 처음에 그들이 성경 읽을 때 기독교인들은 다 이단이고 다 막이고 죽을 놈들이다 하거나 선포하고 말씀 읽는데 그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디표의 내시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으로 들어와서, 그렇지, 성경 전체는 주님 말씀하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 내가 아버지의 말씀 온 축소판인데 하나님을 직접 보려고 하면 안 돼. 나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 하나님 어디서 봐? 하나님 직 들으려고 그러면 넌 죽어. 그 순간에 확 죽는다고. 그러니 나를 통해서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에서. 그런데 오늘 정말 여러분 인생과 미래를 바꿀 만한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한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이제 또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33살 6개월 때쯤 되신 때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성만찬을 나누시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대. 성천병약 같은 말씀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 믿습니다. 수험생인 우리 모두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우리를 보증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유익할 수가 있어? 그 당시로 우린 넓은 의미에서 떠나가는 것 모두에게 유익한 겁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죠. 그 한 가지 명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익한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린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펼친 일들은 절대로 중단됨이 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이 일을 막을 수는 없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가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 삶의 일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가시면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니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섭리하는 것은 이것도 또 한 가지 필연적인 중재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 인생은 심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믿고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참말로 올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지. 가르쳐주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알지. 이거는 필연적인 중재의 역사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 필연적 중재의 역사를, 필연적 중재자의 섭리를 펼쳐간다? 이걸 1000번 마음을 읽는다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몰라. 그리고 알게 하신다고 하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 속에는 어떤 게 있는 게 줄 압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 guide into in all the truth,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세상이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책망하신다. 죄와 의와 심판,
이 세상 임금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노아의 때와 그롯의 때와 같습니다. 심판이 어디서 먹고 마시는 거지 뭐. 노아의 때와 그롯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물로 심판당한 것처럼 불로 심판당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하시는 거야. 어디 있어 그런 게 이렇게 말씀 속에 있지.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되 하나님의 올바른 뜻되도록 섭리가 섭리되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섭리되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죠. 알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길과 방향과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끝날 겁니다. 근데 뭐 so what 어떻다고. 이제 세상이 다 망할 것입니다. 그것만 알려주면 방법 뭐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길과 방향을 알려주는 거, 어떻게 살아야지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진짜 참된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길과 어떤 방향을 아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 우리에게 그걸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요 세상이 엄청난 진동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심판의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요 대통령도 어떻게 못해. 지금 우리가 익히 경험했죠. 금융위기 왔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 저기 인도네시아 가면 아직도 지진의 여파 때문에 지진이 나고 재앙이 생기. 이거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미사일이 나오는데 저게 북한이야 그러면 뭐 대안이 있지. 이게 쾅 해서 떨어지면 이게 대안이.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대안이 없어. 그럴 때 길과 방향을 알려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참다움의 부흥을 만들어가는 과천소망교회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상민이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참 축하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얼마나 귀한 그런 자녀들입니까? 그 옆에 혼자 있다가 그래도 옆에 짝이 있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 근데 나오면서 내가 버스 정류장에 시가 하나 있더라고. 제 아무리 똑똑해도 나 혼자 나를 만들 수는 없다. 지가 지 아무리 똑똑해봐도 자기 혼자서 나를 만들 수는 없는 거라는 거야. 맞는 얘기죠. 부모도 있고 자식. 이게 뭐 결혼했으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지. 스스로 있는 자는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그렇죠? 나는 혼자서는 그래서 필연적인 아예 중재 역사가 있는 거야. 나 혼자 알 수 있어? 내가 누군지도 몰라. 아담아, 모세야,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직접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죽는다니까. 그래서 지금 거룩한 음성으로 얘기하는데 저기 뭐래 또? 저기 뭐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거룩한 음성 속에서 모세의 음성과 사울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길고. 그런데 이것만 아니고 지금은 하시는 말씀이지. 근데 하실 말씀이 있어. 하시는 말씀은 믿고 하시는 말씀은 따라가며 하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지 혼자서는 못 핀데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도움이 필연적인 중재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중재의 섭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꽃이 언제 지 혼자 펴. 아니 물도 있어야 되지. 공기도 있어야 되지. 아주 강렬한 태양에서의 햇빛도 있어야지. 바람도 있어야지. 지가 어떻게 혼자 펴. 혼자서는 안 돼. 나의 나대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실기온 5처녀가 있습니다. 등불을 밝히죠. 근데 어떤 5처녀는 아주 고착된 신앙만 하고 있어. 편협된 신앙. 자기 생각이 갇혀서. 그래서 그냥 말씀만 있는 거예요. 말씀만. 근데 말씀을 가지고는 잘못하면 혼란스럽다니까. 다 읽어봐야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야. 근데 거기에 뭐를 조명해야 됩니까?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를테면 우리가 말하면 진리의 성령이 이 모든 진리를 진리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섭리 되게 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 역사는 필연적인 중재 역사라니까. 이거 모르면 안 돼. 네 혼자서? 그럼 네 혼자서 가봐. 우린 혼자일 수 없어요. 그렇게 도움이. 그래서 지저스 플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저스 플러스. 따라해볼까요? 지저스 플러스. 주님을 만나뵈면 도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직접 만나뵐 수가 없고 요즘 직접 만나뵐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술을 이만큼 드신 분이 막 교회를 온다고 막 와가지고 막 문을 열고 있더래.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예수님 나오라 그래. 예수님 그러면 성령님 나와. 성령님. 그래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찾는데 이게 도저히 들어가면 오바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 사찰 집사님께서 여기 그런 분 안 계신다 그랬대. 그러나 과천소망교는 그런 데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인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는데 진리의 성령을 보내. 그것이 필연적인 중재 역사인데 그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